네,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또 함께하는 교회, 또 김일원 목사님과 교우들을 뵐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마음이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네, 앞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에 담긴 찬양과 기도가 저의 온몸을 감싸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아버지 학교나 부부 학교에서는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강사도 소개하지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특별히 부부 학교에서 하는 방식으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 전현숙 자매의 남편 성정민 형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해서 사실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할 때 오늘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님이 여러 번 인사를 해 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인사법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거냐면 단어 중에 옆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옆은 공간을 얘기하고 곁은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내 옆이 아니라 우리 내 곁에 계신 분들에게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네, 제 곁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곁을 내어주는 그런 일이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전해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가 날 꼭 안아줘요 라는 주제예요. PPT를 같이 제 얼굴보다도 방송실에서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나오는군요. 저기 앞에가 안 나와서 저는 지금 안 나오는 줄 알았어요.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결혼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선물로 자녀를 주셨는데 큰애가 딸이고요. 28살 작년에 시집갔어요. 그리고 둘째가 아들인데 25살, 셋째가 아들인데 23살, 넷째가 아들인데 22살, 다섯째가 없어요. 이렇게 사남매를 이렇게 뒀어요. 우리 딸이 결혼하기 전에 한 5년 전에 아빠 사진 한번 찍어요 해가지고 우리 딸이 구상해서 우리 동생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고요. 작년에 결혼식 할 때 이런 모습으로 이제 아들이 넷이 됐어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 여러분 이 말 뜻이 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그죠? 저는 이 말을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바꾸고 싶어요. 뭐라고 바꾸고 싶냐면 가지 많은 나무에 열매도 많다. 아멘. 네. 실제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요. 저 열매 때문에 그래요. 우리 4명의 자녀들이 열매가 돼서 또 다르게 설명하면 4명의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아내의 아주 좋은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4분을 모시고 사춘기 때마다 우리를 가르치시잖아요. 아주 세게, 그죠? 얼마나 센지. 큰애는 많이 아팠어요, 사춘기 때. 목사의 딸인데 가출을 2번 했어요. 경기도 오산까지. 그때 용인 살 때인데 오산까지 가출도 하고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가지고 저하고 아내가 주로 했던 일이 어떤 일이냐면 비행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일을 오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그다음에 가출해서 갈 데 없는 친구들 만나서 밥 사 먹이고 또 공동체로 같이 살았어요. 그룹업 하면서. 그때 그 가출해서 친구들의 눈빛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밖을 배회하고 방황하는 친구들의 눈빛은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마치 야생에서 사는 고양이 있죠. 앙칼진, 그죠? 앙칼지고 누가 건드리면 눈을 확 이렇게 돌아보면서 보는 그 눈빛, 그 눈빛
가출한 친구들의 눈빛이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두 번째 가출했을 때 오산에서 경찰하고 신고해가 찾았는데 우리 딸이 그 눈빛인 거예요. 고양이 같은, 야생 고양이 같은 눈빛.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이제 그때는 제가 차가 없을 때인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왔어요. 차를 타고. 근데 차 안에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대화를. 말을 시켜도 말도 안 하고 집 앞에 와서 햄버거 집에 햄버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먹겠대. 햄버거를 사주고 집에 데려오고. 제 인생의 가장 길고 힘든 시간, 같은 버스 안에서 옆에 타고 있지만 말 한마디 못했던 그 딸이 지금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딸이 퇴근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퇴근해서 전화가 와요. 퇴근해서 버스에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한 10분 15분인데 그때 꼭 전화가 아빠 어디세요? 하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 이제 딸하고 이런 얘기, 오늘 힘들진 않았냐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통하는 시간, 딸과 아주 그 시간을 지내고, 한 번은 제가 강원도에 강의하러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어디세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인데 강의 끝나고 이제 막 가려고 해. 그랬더니 얼마나 걸리세요? 2시간 반 걸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면서요 그때부터 2시간 반 동안 통화하는 거예요. 딸이. 그런 딸로 바뀌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사춘기를 너무 스무스하게, 그래서 지가 원하는 좋은 대학도 가고 대학교에 가서 막 학생 회장도 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래가지고 막 근심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아들이 대학교 2학년 마치고 나서 학교에서 큰 위기를 맞아요. 그리고 우울증을 앓게 되고 그게 지금 1년 반이 넘었어요. 너무너무 잘 자란 아이인데 그런 상처를 한번 입으니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없더라고요. 너무 속상하지만 막 약도 막 먹게 되고. 저희 가정 안에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셋째는 갈수록 세지는 것 같은데, 셋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아빠 고등학교 안 갈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해야지. 요즘에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떡하냐. 이게 모두가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러신가요? 그렇죠. 고등학교 안 가겠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프로게이머가 되겠대. 그래? 많은 얘기를 했죠. 많은 얘기를 하다가 알았어, 한번 해보자. 근데 담임스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있잖아, 야 걸쳐는 놔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에 입학은 시켜놔야 네가 혹시 중간에 마음이 변하면 다시 갈 수 있어. 선생님이 그렇게 제안한 거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이제 입학식 한 거예요. 고등학교 입학식 하고 입학하던 날 자퇴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8개월간 하루 종일 게임을 한 거야. 하루 종일. 그때 오버워치가 엄청 인기였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요. 쉽지 않았죠. 여러분 8개월간 그걸 지켜봐야 돼. 아빠가. 시간은 줬어요. 언제까지? 밤 10시까지. 10시 이후에는 안 돼. 이거는 지켜라. 마지노선이다 그게. 그거 지키고 해봐 한번.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근데 8개월이 지나가고 아무리 해도요. 아무리 해도 자기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티어라고 그래요. 티어. 티어에 마스터까지는 찍었는데 금화는 못 찍어. 마스터까지만 찍으면 조금만 더 금화 될 것 같은데 안 돼. 금화 정도는 돼야. 좀 우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에는요. 자기 친구들이 학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부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이 올라왔어. 자기 불안이. 그리고 아빠 어떻게 해요?
그래? 야, 그 검정고시 해보자. 안 될 줄 알았어요. 한 번에 되더라고요. 한 번에 됐어. 그래가지고 친구들보다 일찍 졸업했어. 그래서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게임 하다가요 안 되니까 게임 기획자 스쿨이 있어요. 게임 기획하는 그것도 공부하고 그렇게 셋째가 한번 넘어갑니다. 이렇게 네 번째 아들 제일 셌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선배들이 막 좀 세게 했나 봐요. 담배를 절도시킨 거예요. 담배 절도를 시켰는데 잡혔어. 주인한테 딱 걸렸어. 마트 주인한테. 어떻게 해요? 저한테 연락이 왔죠. 제가 그때 어떤 학교에서 뭘 했냐면 모든 학교에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자치위원이었어요. 아빠가. 그래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힘들게 하는 친구들 앞에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막 회의하던 저였는데 일주일 후에 가해자의 아버지가 돼가지고 변호사 그 다음에 누구예요? 교감 선생님 그리고 지역에 누구 몇 사람 7명인가 8명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가해자의 아버지로 그냥 고개 숙이고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고요. 날씨 얼마나 뜨거운지. 네. 엄마는 수강 명령 받아가지고 늘 부모 교육하던 사람이 수강령 받아가지고 그 교육 받으러 가야 돼요. 엄마가. 나오면서 아들이 지 엄마를 보고 엄마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엄마 나 좀 안아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또 아들을 꼭 안아줬죠. 이렇게 내 아이마다 아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목사의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누구를 만드시길 원하시냐면 이 아빠하고 엄마를 좀 만들고 싶어 하셔. 그전에는 제가 어땠을까요? 제가 청소년 사역자고 청소년 전문가고 가출한 애들 찾아다니고 걔들 돌보고 부모 상담하고 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유 똑바로 좀 하지. 오죽하면 애들이 그러겠냐. 속으로 말은 못하고 부모들이 상담하면 제 마음속에 한구석에 아유 이 사람이 말이야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애가 가출을 한 거야. 요 마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은 못하고.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제가 그분 찾아오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게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우리 애들이 고생한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다뤄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을 전해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가 하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 인생에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내 삶에 왔다는 것은 실은 뭐라고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요. 아내의 과거와 아내의 현재와 아내의 미래가 내 인생에 온 거예요. 나의 자녀가 내 인생에 왔다는 건 실은 어떤 거라고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 아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내게 송두리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한 번은 아내랑 상담하는데 선생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몇 시에 온 줄 아세요? 아침 6시에 왔어요. 그러면서 애를 하나 데리고 와서 초등학생 6학년을.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 집에 얘가 문제예요. 얘 좀 고쳐주세요. 얘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누가 문제예요? 네. 엄마가 문제고 아빠가
두 분 다 선생님이셔. 그러니까 남들의 이목이 있으니까 늦은 시간에 낮에는 못 오고 이른 새벽 시간에 아들을 잠 깨워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제발 얘만 좀 고치면 우리 집이 좀 좋겠어요. 얘 때문에 죽겠어요. 얘 때문에. 사실은 이 아이가 이 부모를 성장시키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그릇된 모습이 이 아이의 삶 안에 부정적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을 몰라. 엄마 아빠들이 다 얘만 좀 고치면 좋겠어. 얘만 좀 우리 집에 그런 애들 한 명씩 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제발 얘만 좀 고치면 좋겠다고. 얘가 좀 문제라고. 그 중에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그 얘가 여기 앉아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다루시기를 원하셔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사진을 이렇게 한번 얼굴을 좀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만화처럼 만들어 봤는데 이게 아버지가 자녀를 안아주는 모습이에요. 버지니아 사티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생존을 위해서는 하루에 4번 안아줘야 된대요. 사람은 하루에 4번 안아줘야 생존할 수가 있대요. 생존. 그리고 몇 번 안아줘야 돼요? 양육을 위해서는 8번.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몇 번 안아줘야 돼요? 12번을 안아줘야 된대요. 이렇게 물으시겠죠. 목사님 하세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 안아주고 자기 전에 안아주고 마주치면 또 안아주고 힘들면 여보 일로 와봐. 제가 살겠더라고요. 제가. 우리는요 이런 안김이 필요해요. 데브라 블람이라는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은요 소중한 사람을 곁에 두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내가 살 이유가 생겨. 네. 내 자녀도 그러하고 내 부모도 그러하고 나의 배우자도 그러하고 그렇습니다.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훔쳐서라도 먹어요. 그죠? 훔치면 안 되겠지만 너무나 허기지면요 훔쳐서라도 먹게 됩니다. 근데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관계가 안 좋으면 산에 진미가 있어도 먹어요 안 먹어요? 못 먹어요. 입맛이 쫙 떨어집니다. 아빠랑 엄마가 서로 다퉜다. 그 집에 밥이 없죠. 음식이 들어가질 않죠. 아빠랑 딸이 싸웠어. 근데 싸우기 직전에 치킨을 시켰어. 치킨이 배달이 됐어.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죠. 그냥 치킨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예.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관계가 틀어지면 날아가요. 그냥. 먹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지만요. 포옹, 안아주는 것은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아주는 게 중요하다. 성경 구절 하나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냐? 안아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끌어안고 광야를 건너오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신발이 닳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안아주신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그랬던 것처럼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품을 여러분 느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가슴을 옆에 있는 곁에 있는 분들한테 내어줘야 돼요. 이성끼리는 말고, 가족을 제외한 이성끼리는 말고, 가족끼리는 상관없죠. 그래서 자기의 가슴을 내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어느 누구도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아버지 앞에서 배운 게 뭔지 아세요? 허그였어요. 허그, 안아주는 거. 숙제로 가족에게 가서 아버지도 안아주래요. 그래서 아버지 안아주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숙제니까 명절에 가가지고 얘기했죠. 아버지, 제가 무슨 학교 다녔는데 공부하는데요. 숙제가 있는데 아버지 한번 안아주래요. 그래? 오늘 해. 가서 딱딱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있잖아요. 왜 대면대면하게 앉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3, 4년을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추석에 내려가서 마당 앞에 차를 뚝 세우고 아직 내리지도 않았어. 근데 아버지가 마당에 내려오셔가지고 뭘 하고 계시네. 뭐 하고 있을까요? 팔을 벌리고 계시네? 놀랬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그때 꼭 안아드리고 또 제 아내도 아버지 안아드리고 그러면서 아버지랑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아버지도 아들이 안아주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몰랐어요. 그냥 처음에 안을 때 딱딱하고 그죠. 이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별로 안 친하니까. 아버지랑 전화할 때도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여보세요? 아버지세요? 잘 있냐? 예. 애들은 잘 있어요.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엄마 바꿔주세요. 아빠랑 얘기 다 했잖아요. 아빠랑 할 얘기가 더 어딨어. 그냥 다 얘기 다 했는데. 그 엄마하고 얘기하고 나서 이제 엄마를 통해서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하고 그게 이제 저의 아버지랑 소통하는 방법이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군부대 강의하러 갔는데 전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잠깐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전화 드렸어요. 여보세요? 아버지세요? 잘 있냐? 예. 애들은 잘 있어요. 아버지 별일 없으시죠? 아버지 제가요 군부대에 아버지에 대한 강의하러 왔어요. 아 그래? 잘했다. 평상시에 안 듣던 잘했다를 듣고 나니 가슴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질문했는데 저도 놀래는 말을 아버지께 툭 던졌어요. 아버지는 제 나이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갑자기 저도 숨이 탁 막히고 그 말을 하고 나서 아버지도 평생 듣지 못했던 한마디가 딱 들려오니까 아버지도 갑자기 숨소리가 싹 끊기고 한 1분이 그렇게 됐나 봐요. 전화기상으로. 제가 이제 말을 이어나갔죠. 아버지 이제 70이 돼 가시는데 아버지 요즘 마음은 어떠세요? 그제서야 숨을 쉬시고 세상이 참 허무하다. 그때 처음으로요 아버지랑 마음을 텄어요. 아버지랑 마음을 트기 전에 먼저 가슴을 한번 트고 가슴을 통해서 아버지를 좀 안아드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트는 대화가 시작됐어요. 대화는요 저는 이제 대화의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제가 표현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가 1차 대화라고 그래요. 팩트, 사실만 나누는 대화. 그게 뭐죠? 밥 먹었냐? 학교 갔다 왔냐? 숙제 다 했어 안 했어? 학원 갔어 안 갔어?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런 말 부모님들이 많이 해요 안 해요? 하죠. 이런 말 계속 하면 아빠랑 딸이랑 친해져요 안 친해져요? 절대 안 친해지죠. 근데 우리는 1차 대화에 머물러 있는 거 굉장히 많아요. 늘
체크만 하는 거야.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그리고 애와 언제 눈이 컨택이 되죠? 초등학교 3학년이 지나고 나면 잘못하면 애를 불러. 너 일로 와봐. 너 그거 하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너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애를 혼낼 때만 눈을 부아리고 아주 매의 눈을 뜨잖아요. 매의 눈을 뜨면서 막 그냥 공격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 부모들의 현실이에요. 애들이 놀래요.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는 뭘 해도 잘했다. 칭찬하고 그래 네가 한글을 이렇게 잘 써? 받아쓰기를 100점 맞았단 말이야. 하더니 3학년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막 노려보더니 뭘 했냐고 막 묻더니 막 혼내기 시작하고 사춘기 4학년 요즘에 4학년이면 사춘기 오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엄마가 막 소리 막 지르고 아이들의 삶 안에 혼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혼란이. 오늘 날 꼭 안아줘요라는 말 속에는요. 우리가 몸으로 알아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요. 아이들의 감정. 그러니까 1차 팩트를 넘어선 2차가 뭐냐면 감정이에요.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 기분이 어떤지 네 마음이 어떤지를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가 좀 오가야 돼요. 3차가 뭔지 아세요? 핵심 감정이에요. 외로움, 두려움, 수치심. 이것에 대해서 부모와 얘기 나눌 수 있어야 돼. 제가 외로움에 대해서 한번 우리 둘째가 6학년 때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질문을 던졌어요.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아들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아들아, 너 혹시 외롭냐? 뜬금없이 아빠가 갑자기 무슨 얘기하다가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 머뭇거리더니 얘가 안경을 껴내 안경 사이로 눈물 한 방울이 또로록 그러더니요 외롭다는 거예요. 놀랐어요. 왜요? 엄마 있지, 아빠 있지, 누나 있지, 남동생 둘이나 있지. 외롭지 않을 줄 알았어요. 다 있잖아. 걔는 없는 게 없잖아요. 예. 근데 그 똑같은 질문을 셋째에게도 넷째에게도 제가 해봤어요. 대답은 어땠을까요? 똑같았어요. 우리 막내도 많이 외롭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아버지랑 어머니랑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런 대화가 부모하고는 전혀 있지 않고 친구들하고만 계속 나누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갈까요? 왜요?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거기거든. 내 감정을 표현해 본 곳이 가정이고 아버지고 어머니면 진짜 인생이 힘들 때 아빠 나 요즘에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의 셋째처럼 아빠 나 고등학교 안 갈래 그 말을 했다고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라고? 네, 훌륭한 아버지세요. 네. 그리고 게임을 한 8개월 동안 계속해.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애가 혹시 몇 살이세요? 몇 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Bless you. 예.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는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에 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 아드님, 우리 형제의 이야기가 아빠의 가슴에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체크해 봐야 돼. 내 마음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들려지고 그걸 들어준 사람이 잘 들으면 두 사람의 관계는요 굉장히 친밀해져. 왜요? 내 이야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방적이잖아요. 아빠가 너무 일방적이면 내가 말한 대로 들어. 그게 옛날 저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셨거든요. 일방적인 아버지.
그러면요 친해질 수가 없어. 아빠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네, 어른들은 다 맞다고 그래. 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이야기를 안 물어봤어. 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는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 믿으세요? 네.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집에 세 아들의 삶이 다 모르겠어. 어떻게 클지 다 모르겠어.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형제님의 아들이 같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 자체로만 축하받아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찬양팀 우리 찬양 같이 해보고 싶어요. 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아바 아버지라는 곡 혹시 아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네, 반주 한번 해주시고 오른손을 들어서 왼손 가슴에 이렇게 올리시고요. 우리 아버지, 아바 아버지를 부르면서 찬양 한번 해볼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PPT 제가 띄울게요. 보여주세요. 아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잠깐만 눈을 감고 시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참석했다면 우리의 부모님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아버지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시간에 자녀를 한번 축복하면 좋겠고, 여러분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아버지도 사랑이 필요해요. 아버지도 여러분의 가슴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내가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부모님은 자녀를,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기도로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부모님은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서로가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치유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안아주시는 은총이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진은 아버지를 제가 안아드리는 사진인데요. 5년 전입니다. 아버지가 폐암으로 2년 약 3개월 정도의 선고를 받으시고 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의 사진이에요. 제 마음속에 아버지랑 약속을 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면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로 약속하셨어요. 제가 신앙의 일대거든요. 근데 저기에 지금 있는 모습이 언제냐면 제가 목사 된 지 20년 되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키신 거죠. 목사 된 지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교회에 안 나오시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 아버지를 전도해 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를 그냥 보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하나님 어떡해요,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런 기도가 절실할 때였어요.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고 아버지가 강의를 마치고 6인실 병동이었거든요.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폐암이라 호흡이 힘드셨어요. 예. 주로 앉아서 호흡을 하고 계셨는데 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6인실 병동인데 막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좀 도와달라고 막 한참을, 얼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한참을 막 소리를 내면서 기도했고요. 기도가 끝났더니 숨을 이렇게 내쉬더라고요. 좀 어떠세요? 괜찮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다. 예? 지금이야. 뭐가요? 복음을 전해라. 제가요, 우리 아빠한테요. 그게 될까요? 마음속에서 그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우리 아버지가 과연 할까? 시간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거 했다가 안 되면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불안이 오면서 하나는 마음은 주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영접 기도를 할까? 막 두려움이 마음에 밀려왔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시간 제가 아버지에게 이것을 전하고 아버지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나도 천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겠어요? 그리고 그럼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고.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를 따라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따라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제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돌아가시 일주일 전에 아버지를 초대하시고 편안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를 제가 안아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랑 만나서 많은 추억들을 쌓았던 게 감사했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렇게, 저 사진은 아내가 찍어줬어요. 옆에서 아내가 보더니 어쩌면 이게 마지막일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에 사진을 찍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아내가 탁 찍어줬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강의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구절이 마음에 깊이 왔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중에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고 욕하고 저를 때리고 했던 아픔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근데 제가 영접기도 끝나고 아버지 기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무뚝뚝한 어른이 보통은 알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보통 우리 아버지인데, 그날따라 유언처럼 아들아, 나도 너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아, 나도 널 사랑한다 그 말이 저를 덮어버렸어요. 사랑은 그림자를 덮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그림자가 많이 있거든요. 아픔의 흔적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하고 덮기를 원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저에게 일어난 사건 중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1988년 2월 9일 오전 10시. 시간까지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프레스라는 기계 작업하다가 그만 실수로 손이 기계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손가락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손가락을 2개가 잃어버리고 다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죠. 수치심이 컸어요. 그래서 늘 붕대로 칭칭칭 감고 나는 손가락이 없는 게 아니라 손 다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고, 저에게도 스스로에게도 남에게도. 요양하다가 어느 날 교회 시골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제가 건반을 좀 치거든요. 건반 앞에 가가지고 띵띵띵 치고 있는데 지나가던 초등학생이랑 여자애가 지나가다가 이 시간에 소리가 나네 교회에서 하고 쑥 들어온 거예요. 뚜루룩 오더니 피아노 앞으로 뚜루룩 오더니 제 손가락을 본 거예요. 선생님 손가락이 왜 그래요? 아이가 던진 질문에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1988년 2월 9일 오전 10시에 지금 얘기할 수 있어. 너무 당당하게. 근데 처음 질문 받았을 때요. 너무 놀란 거예요. 보통 어른들은 그걸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냥 속으로 혀를 차잖아요. 아이고 뭐 힘드셨겠네 이러는데 애가 툭 질문하는 바람에 뭐라고 말해야지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준 거예요. 선생님 손가락 천국에 먼저 갔어. 그래요? 알았어요. 걔는 갔어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제가 제 손을 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야, 손가락이 천국에 진짜 먼저 갔을까? 그럼 이 다음에 만나겠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제 왼손을 이렇게 오픈할 용기가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다가 자꾸 그 질문을 받다 보면 제가 별명이 생겼어요. 제 손 때문에. 1, 2, 3. 삼손. 제가 삼손 목사예요. 네, 감사해요. 네. 제 인생의 삶 안에 제가 삼손이라는 이름으로 제 왼손을 해석한 다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픔, 두려움, 수치심이 있어요. 그것은 감추고 싶어. 여러분 제가 왼손을 개방하기 전에 얼마나 어렵게 산 줄 아세요? 어디를 가든지 감춰야 돼 항상.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이렇게 개방을 못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왼손은 손가락에 이렇게 주머니 넣겠죠. 넣고 다니면서 저 목사님 좀 건방지다. 주머니 손 넣고 강의하네. 이럴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걸 개방하고 난 다음에요. 굉장히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상처가 이런 거예요. 상처는 드러내고 나면 문제가 아닌데 드러내기 전까지 우리를 함몰시킵니다. 에너지를 새나가게 해요. 가정 안에 우리 가정의 특징은요. 말하지 마였어요.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아내가 시집을 왔어요. 아내의 집안의 모국어라고 그러는데 아내의 집안에서 늘 말은 말해였어요.
장인어른은 경찰이셨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혼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집은 말하지 마. 밥 먹을 때도 말하면 안 돼. 절대로. 어디 밥 먹을 때. 밥 먹고도 말 없고 밥 먹을 때도 말 없고 우리 집은 말을 안 하는 집이에요. 네. 근데 아내가 오니까 어때요? 아내는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집안 행사가 있으면 가서 일하잖아요. 일할 때 이제 그 사촌 형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어떨까요? 우리 어머니가 눈빛이 레이저를 막 쏘는 거잖아요. 야, 너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지금.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똑같이 아내에게 당신 지금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집에 와서 막 혼내고 있고 왜 그 말을 해가지고 말이야. 눈치도 없이 말이야. 어머니도 너는 눈치도 없이 그게 역기능 모습이에요. 역기능.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자, 보세요. 가정 안에서 대화를 많이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족 안에서 민주적 토의 시간을 마련하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민주적이란 가족 안에서 민주적 토의 시간이 돼야 되는데 원하는 걸 다 얻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언제나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말이 담겨지는 곳에 내 마음이 간다니까요. 가족 안에서 내 말이 쏟아져 내야 돼. 내 마음의 말들이. 그래야 아버지와 자녀가 엄마와 딸이 연결된다니까요. 그래야. 근데 무슨 말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됐고. 야, 그게 말이 되냐? 말을 다 안 끝냈어. 근데 미리 그 말을 하면 뭘 나올지 알아. 그래서 야, 그만. 안 되는 걸로 할게. 딱 쳐서 그냥 문질러 가지고 싹이 피지도 못하게 막 문질러서 그냥 다 뭉개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저희 집안의 분위기였어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고 내가 제일 옳아. 집에서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목사, 집에서도 목사였어요. 집에 가도 목사야. 늘 가르치고 이건 안 돼. 이건 돼. 모든 기준이 나야. 내가 다 왕이야, 집에서. 좋은 왕이고 어진 왕이 아니라 폭군인 거죠, 폭군. 내 가치에 맞으면 오케이, 아니면 자르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집안의 분위기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쉽진 않아요. 우리 딸이 세요. 엄마도 센데 엄마보다 한 3배 이상 세요. 네. 굉장합니다. 오늘 또 우리 딸이랑 밥 먹었거든요. 같이. 네. 어버이날이라고 자기들 일한다고 그래서 오늘 점심 먹었는데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그럼 이제 그걸 견뎌야 되는 거죠. 부모가 할 일은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시라. 그러면 내가 큽니다. 내가 크고 내가 커진 만큼 애들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부모는 틀이더라고요. 틀. 부모는 울타리예요. 그래서 내가 넓어지면 애들이 거기 더 클 수 있어. 근데 나는 요만한 옹기야. 너는 큰 사람 돼야 돼. 그리고 옹기 안에 가다 놓고 큰 사람 돼야 돼. 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내가 넓어지고. 요즘에 아내가 운동하거든요. 이렇게 근육 운동 계속 배우고 있는데 PT 선생님이 그랬대요. 근육이 찢어진대. 이렇게 운동하면. 그리고 새살이 붙고 또 찢어지고 새살이 붙고 그러면서 근육이 생긴대요. 근육의 원칙이 그렇대요.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마음도. 우리의 마음도 좁아 터져가지고 있으면요 잘하지 않아.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 안에 자녀를 주지 않으면 우리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자꾸 아버지하고 아버지를 넘어서는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좋은 아들이에요. 좋은 딸이에요. 왜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왜? 그날이 올 거예요. 성장하고 터지는 날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가정들을 놀랍게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글씨 보이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와, 눈 좋으시네. 사실 일부러 이렇게 조그맣게 했어요. 원래 이렇게 컸는데 집중해 보라고. 우리가 가정에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는요, 문제 없을 때부터 시작돼야 돼. 어떤 가정은 이렇게 이제 세미나 듣고 나면 아, 대화가 중요하지. 그래, 일로 와봐. 집에 모여봐. 대화해야 돼. 지금부터 말해봐. 야, 네가 말해야 대화가 되지. 말하라고. 제발.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미나 가서 새로운 거 듣고 나면 애들 모여가지고 야, 오늘부터 우리 이거 해보는 거야. 큐티 배우고 나면 일로 와봐. 우리 집부터 오늘 아침부터 큐티 하는 거야. 다 같이 하다가 뭐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안 되고. 그런 시행착오를 제가 많이 했어요. 늘 새로운 거 배우면 늘 애들한테 실험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아닌 걸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충분히 녹아질 때까지 제가 기다렸어요. 말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어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애들이 알아채요. 아빠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게 더 세더라고요. 아빠가 와가지고 야, 있잖아,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아빠가 서서히 마음에 서서히 힘이 생기니까 애들이 알아채요. 그게 변화의 시작이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깊이 배웁니다. 깊이. 내 아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저 집에는 잘 듣는 것 같은데 왜 내 새끼는 말을 안 듣는 거야? 이게 우리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왜 우리 집에 애들은 말을 이렇게 안 듣는 거지? 한번 물어볼까요? 왜 애들이 말을 안 들을까요, 여러분? 왜 애들이 말을 안 들을까요? 예? 기대치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왜 애들이 말 안 들을까요? 부모 닮아서 비슷해요. 많이 맞어요. 왜 애들이 말을 안 들을까요? 나 닮아서? 그 말도 맞아요. 왜 애들이 말을 안 들을까요? 우리 청년들,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와, 엄마가 안 들어줘서, 아빠가 애들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애들한테는 아빠 말 들으라고 그래. 그러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친구끼리 내 말을 죽어도 안 듣는 친구한테 내 말 좀 들어달라면 그 친구가 들어주겠어요? 똑같은 관계거든요. 아빠가 애들 말을 좀 들어주고, 야,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여기서 끝내야 돼. 근데가 아니고 우리는 꼭 거기다 이유를 붙잖아요. 단서를 붙죠. 근데 하면 끝나는 거야. 그건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문제가 없을 때부터 대화가 시작돼야 되고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은요, 이겁니다. 자, 팩트냐, 헐트냐. 시간 다 됐는데 이제 제가 5분 안에 마무리 해볼게요. 팩트는 뭐예요? 사실. 헐트는 뭐예요? 마음. 1차 대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팩트만 나누는 대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이 중요해. 지금 네가 무슨 행동을 했고 어떤 걸 하고 있고 팩트가 중요해. 그래서 팩트가 아니면 안 돼가 일반적인 가정 안에서의 대화거든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heart, 마음이에요. 아이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거예요. 제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소통의 원칙.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때 이유가 있어요. 그걸 물어봐줘야 돼. 너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안 가려는데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힘이 필요한 거야. 야, 고등학교는 나와야 돼.가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응? 네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니? 이렇게 물어볼 힘이 필요해, 부모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말을 하죠. 그죠? 대화하겠죠. 그죠? 막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고요. 아, 그래? 한번 힘을 확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8개월 동안 게임에 미쳐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그날이 와요. 아, 이게 내 일이 아니구나. 그날이 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려. 왜요? 내 불안이 커요. 내가 살아왔던 내 삶 속에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네가 고생하면 안 돼. 아빠의 불안이라니까요. 엄마의 불안이고 아빠의 불안이야. 내 불안이 아니야. 모든 아이들이 학원 가는 문제, 대학 가는 문제를 엄마가 결정해주고 아빠가 결정해주니까 대학 가고 나서도요, 빙빙빙 돌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서울대 의대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도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잘 안 돼. 야, 서울대 의대 갔으면 거기 다녀야지. 자기 인생이 아닌 거야. 요 얘기하고 맞춰볼게요. 자, 500ml 물병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무게 물병의 무게 얼마나 나갈까요? 한 500g 나갈까요?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죠. 이건 무게 뭐. 네. 그런데 이 물병을 이 상태로 1시간 동안 들고 있어야 돼. 그 무게가 어떨까요? 1시간 동안 들으라고 이 상태로 팔이 후덜덜 할 거예요. 하루 종일 들고 있어야 돼. 어떻게 될까요? 팔이 막 빠질 거예요. 1년 동안 들어야 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팔을 자르고 싶을 수도 있어요. 1년 동안 이 무게를 계속 들고 있으라고 그런다면. 객관적인 사실은 500g인데 우리는요, 간과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무게를 얼마나 오랫동안 겪고 있는지를 간과해요. 아이가 겪고 있는 내 생각에는 작은 문제, 그죠? 야, 그까짓 것 갖고 왜 그래? 야,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래?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일을 만약에 1년 동안 겪고 있다. 나도 모르는데. 그럼 그 아이에게 그게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마치 팔을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있어요. 남편이 양말을 뒤집어서 맨날 쳐박거나 한쪽에 그 일을 1년 동안 계속했어. 빨대마다 뒤집는 아내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근데 10년간 그러고 있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양말을 다 버리고 싶어. 양말을 신고 있는 그 발을 좀 한 대 때리고 싶어. 아주 쉬운 말로 하면, 그죠?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양말 뭐 그까지 그 뒤집는 건 뭐 그게 뭐라고. 우리가 삶 속에서요, 우리 가족끼리 삶 속에서요, 내 생각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어마어마한 짐으로 다가오는 요소들이 있더라. 그걸 찾아내야 돼. 그리고 물어봐 줘야 돼.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겪었냐고.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무도 몰라. 그리고 내 아픔을 엄마도 아빠도 친구도 다 모른 척해. 나 혼자만 겪어야 돼. 그러면 거기는 더 이상 학교가 아니고 지옥이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아이들은 마음을 담을 곳이 필요해요. 마음이 담겨져야 돼. 가족 안에는 이런 다리들이 필요하대요.
부모와 자녀가 이런 다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관계의 다리예요. 그게 허그 한 번으로 작은 다리 하나가 생겨. 저희 아버지와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저와 아내가 우리 가족들이 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띄워볼게요. 맛있는 거 같이 먹기. 중요하죠. 부르면 쳐다봐 주기. 부르면 설거지 하다가 불러. 여보, 그래. 말해봐. 듣고 있어, 말해.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려놓고 가슴을 열고 나 불렀냐고 물어봐주지. 그게 쳐다봐 주는 거예요. 부를 때. 말해. 듣고 있어. 말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세 번째. 도움을 요청할 때 외면하지 않기. 화장실 형광등이 나가는데 가달라고 하니까 3일이 되고 4일 돼도 아무렇게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하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산책하기, 안아주기 중요합니다. 무조건 칭찬하기, 머리 쓰담쓰담. 이건 아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리고 사진 찍기, 손잡아주기, 1대1 대화, 그 다음에 가족 단톡방. 이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가 다리인 거예요. 이렇게 튼튼하게. 요거 하나가 다리 한 개야. 철근 하나예요. 철근 하나. 철근 하나를 놓고 그 다음에 철근 하나 또 놓고 이렇게 가족끼리 계속 서로 간에 다리를 만들어 가야 돼. 아버지와 딸이,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면서 이것을 쌓아가야 서로가 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고, 하루에 최소한 생존을 위해서 몇 번 안아줘야 돼요? 4번. 최소한. 네. 하루에 4번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네. 그러면서 점점 늘려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들어주고. 제가 이런 카드 한 장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시간이 참, 네, 제가 실천해본 카드인데요. 이런 카드가 있어요. 우리 아들한테 이 카드를 제가 핸드폰으로 보여주고, 자, 3분 동안 내가 네 얘기를 경청할게. 그리고 3분 동안 얘기하자고 그랬더니, 그래요? 알았어요. 시계 탁 맞춰서 3분 동안, 네, 얘기했어요. 막내가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애가 처음에는 3분 얘기하다가 얼마 됐을까요? 5분 이야기하고 어떤 톤을 달지 않고 계속 들은 거예요. 아, 그래? 알았어. 그래. 네. 여러분에게 숙제로 내줘요. 부모님들에게. 네. 요 카드를 뭐 지금 찍어도 좋고 아니면 뭐 만들어도 좋고 3분 동안 내가 네 얘기를 듣겠다. 부부간에도 좋아요. 부부간에도. 내가 3분 동안 대꾸하지 않고 당신 이야기를 듣겠어 하면서 3분 동안 듣는 거를 5월 달 안에, 우리 금요일마다 지금 계속 이런 세미나를 할 텐데 5월 달 안에 계속 실천하는 일이 우리 가정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꼭 안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안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안아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이야기가 내 부모님에게, 내 자녀에게 계속 쌓여가서 서로의 튼튼한 다리가 되어지고 격려자가 되어지고 안정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 위에 비전을 주시고 5월 한 달 동안 이것을 실행할 텐데 하나님의 성령이 가정가정을 붙드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사 이 일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노래를 하는 가수가 이렇게 몇 곡을 부르고 나면 앵콜을 요청하잖아요. 그죠? 꼭 이 시간 강의를 듣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이거 꼭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저에게 전해주고 싶은 한 꼭지 더 제가 이렇게 앵콜처럼 청해서 우리 시간 있잖아요. 시간 있습니다. 이런 거 처음입니다, 저. 네, 강의를 앵콜 만드는 놀라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참, 네, 참, 와우, 좋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같이 해보죠. 커뮤니케이션의 피라미드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이제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이렇게 관계가 있죠.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까지는 고통과 기쁨의 시간들을 무수히 공유해야만 돼요. 관계를 통해서 누구인지, 내가 누구지?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성장을 해서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까? 이게 이루어지고요. 어떻게 할까까지 되다가 다시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1단계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관계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는 상당히 일 중심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 굉장히 중요해.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해. 교회에서도 일이 잘 돼야 되고 가정에서도 일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관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관계가 상했을 때 그 상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너무너무 원하세요. 같은 반에 있는 친구하고 싸우고 나면 학교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져요. 나한테 학교가 너무 중요한 곳인데 관계가 흐트러지고 나면 그 학교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관계예요. 아무리 좋은 회사에 다녀도요, 안에 들어가서 관계가 확 틀어지면요, 회사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 문제가 잘 쌓여진다는 거. 위에 행동을 뭘 하느냐도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 뭔가 목표를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아버지와 나와 형제와 나와 엄마와 관계를 계속 풀어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듣기력이라고 있어요. 듣기력. 듣는 것은 능력이에요. 듣는 게 너무 힘들어 사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시 단계. 듣는 데에서 제일 밑바닥이 무시 단계인데 집에 와서 애가 물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밥이나 줘. 형이 와가지고 아빠 근데요 애기는 왜 말을 못해요? 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공부나 해. 뭐 이런 모습 무시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런 무시들이 계속 되고 있는 모습. 마틴 부버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와 너는 서로의 관계성을 통해서만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만요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뭔가 계속 무시하려고 하면 에너지를 계속 소모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을 무시하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말 속의 결점을 계속 찾아내려고 하는데 에너지를 쓰면 자꾸 소모된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무시 다음에 척하는 단계래요. 네. 실제로는 듣지 않으면서 겉으로 듣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그래서 들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 들어야 되는 거 중요하지.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척하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척. 그래서 이제 가끔 아내들이나 보면은 왜 영혼이 없어? 대답해. 영혼이 없냐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척하는 거예요. 듣는 척하고 있는. 허를 찌르는 거죠. 물어봐. 내가 지금 무슨 말 했어? 그러면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런 모습이 있죠. 세 번째 단계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약한 알아차림. 그래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많은 경우에 남성들이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똑같이 말을 들었는데 오늘도 똑같이 강의를 들었는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좀 관심이 있는 부분만 들려. 그리고 싹 잊어버려. 이것도 이제 듣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걸러내기가 있어요. 걸러내기. 이것은 해석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넘겨짚고 그냥 자기 해석으로 그냥 가져와 버려요. 그 말을 그대로 듣지 않고 듣긴 똑같이 들었는데 다 내가 해석해 버려. 예전에 저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엮이는 같은 게 잘하면요, 자꾸 왜곡되고 구부러져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가 듣지를 못하고 다 필터링이 나에게서 있어. 다 해석해 버려 그냥. 이런 모습이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까지는 부정적 듣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이게 있으면 이것은 내가 지금 잘못 듣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가 존중이에요. 존중. 존중이란 말이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아세요? 존중? respect. 스펙트라는 단어가 뭐냐면 본다는 거예요. 스펙트가 본다. 근데 라틴어를 보니까 레스피치오라는 말이래요. 레스피치오. 무슨 뜻이냐면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 존중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제가 제 왼손을 들어서 제가 설명하고 하는데 제 왼손을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 전에는 늘 가리고 다녔어요. 덮고 다니고 숨겼어요. 이렇게. 이건 있는 모습 본 게 아니에요.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왼손을 존중한다는 것은 제가 삼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면 여러분이 제가 불쌍해 보이세요? 아니면 와 괜찮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세요? 네, 그렇게 해석이 되시죠. 근데 우리 속에서 속이는 게 뭐냐면 나는 여전히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 속에서 거짓으로 우리를 그렇게 잘못 보는 모습이 있어요. 자기의 삶 안에 있는 열등감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대로. 그 존중이 아니에요. 리스펙이 뭐라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 거울을 볼 때, 오늘 또 거울 보셨죠?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 거울 보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못생겼습니까? 솔직하기도 하지만, 솔직한 답변이기도 하시지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궁금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저는 나이가 40까지는 부모님이 물려준 얼굴로 산다고 그래요. 근데 40이 지나면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얼굴이야. 그 말 무슨 뜻이에요? 살아낸 삶의 모습이 있거든. 제 왼손이 지금 봐도 저는 제가 봐도 흉해요. 근데 이것을 삼손이라는 이름으로 해석을 해냈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회복입니다. 회복. 그때 우리는 여러분이 고백한 것처럼 아멘이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존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대로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못생겼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제가 자꾸 되뇌어서 질책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세요. 네네. 질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저는요, 제가 이제 고백하건 제 눈이 좀 작아요. 눈이 좀 작아요. 제가 사춘기 시절에 눈이 작은 게 너무 컴플렉스여가지고 물풀 있잖아요. 물풀. 면봉에다 물풀 발라가지고
나중에 뿔떡 올라가지고 얼마나 제 눈이 커지고 싶었는지 그 느낌 알잖아요. 어떤 건지. 그죠? 눈 작은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아무리 눈을 이렇게 떠도 이렇게 커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쌍꺼풀 생기면 좋겠다. 막 이래가지고. 예. 그게 우리 안에 열등감이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습 그대로를 내가 인정할 때 빛나요. 이지선 교수죠. 지금 이대 교수. 예. 몸 전체에 약 70% 정도 화상을 입었던. 한 번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No. 그때 알 수 없었던 비밀을 화상을 입고 난 다음에 현재의 모습을 내가 바꾸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에요. 이게 존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나를 존중할 때 내 옆에 사람을 내가 존중할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한 분 한 분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요,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내가 볼 수 있는 그 회복이 일어나면 거울 보고 내가 나를 응시할 수 있어요. 똑똑히. 아, 하나님 나를 여기에 두셔서 감사해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왜 내 얼굴에 내가 자신이 없죠?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찾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존중하는 단계에 내가 나를 듣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되고 나면 내 옆에 사람을 존중할 힘이 생겨. 제가 제 문제가 해결 안 될 때는요, 내 주변에 사람이 다가오는 걸 내가 못 견뎠어요. 왜요? 내가 드러나니까. 나의 상처가, 나의 아픔이 발각되잖아요. 내가 사람들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자꾸 못 섞이고 자꾸 사이드로 도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 하나님 나는 왜 그럴까요? 나를 좀 찾게 해주세요. 그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여러분을 회복시키세요. 저의 연약한 왼손을 삼손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살아온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각양각색으로 살아오셨는데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만큼 현재 모습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면서 자기를 존중할 때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베이스 캠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존중이 일어날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옛날 외교 사절들 있죠. 사절단, 엠베서더라고 그러고 대사라고. 대사들은요, 왕의 명령을 그대로 전해요. 자기 생각을 말해요. 그대로 해야 돼요. 그대로. 사신들은요, 왕이 말한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존중이에요. 존중. 그대로. 내 생각, 나의 구부러진 거 말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제가 제 딸하고 지금 소통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딸하고 통화할 때 저만의 비법이 있어요. 소통을 잘하게 된 비법. 궁금하세요? 별로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세요? 제가 딸하고 소통할 때마다 뭐라고 제가 제 이마에 쓰냐면 공감이라고 써요. 저는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실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맞아 안 맞아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내하고 소통하면서 배우기 시작했고, 아, 여성하고는 대화할 때마다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공감.
네 말이 그렇다는 거구나. 아, 그랬어. 그게 되면 대화가 되는 걸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여자 친구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신도림역에서 만나가지고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 그래서 그게 어땠다는 건데 남자들은 결론부터 얘기해봐. 여기 일반 남자들은 대화인데 여성들은 걔가 만났는데 걔가 입은 옷이 어떻고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걔랑 뭘 먹었는데 그 떡볶이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남자가 들을 때는 그래서 뭐 무슨 얘기 했다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봐. 그 주제가 뭐야 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눈 이야기, 반가운 이야기, 걔랑 같이 했던 그 순간순간에 대한 마음들이 중요한 거라는, 그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제가 굉장히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공감을 학습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여성과 대화할 때는 이마에 뭐라고 쓰라고요? 공감. 공감을 쓰고 계속 딸하고 얘기할 때, 아, 그랬어? 야, 참 힘들었겠다. 한마디씩 하면 딸이 솔솔솔 얘기를 또 합니다. 정말? 그랬어? 그러면 또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하는 단계가 발생하는 단계죠. 창의력이 생기고 재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통달하는 단계. 이 단계는요 8대 20이다. 80대 20. 뭐가 80일까요? 듣는 거. 이것이 듣기 능력이에요. 듣기력이라고 그래요.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 자녀의 말이 부모의 마음에 들린 대로 들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요? 자녀의 말을 듣고. 그러다 보면 애들이 알아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애쓰고 있네. 나도 한번 들어줘야지. 들을 때가 와요. 그날이 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10년이면 됩니다. 제가 아주 요거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퀴즈입니다. 퀴즈. 자, 여러분의 퀴즈 하나 낼게요. 첫 번째 퀴즈는 아버지들에게만 드리는 퀴즈예요. 아버지들 한번, 남성분들 아버지들, 자, 퀴즈 맞춰주세요. 자, 질문 나갑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뭘까요? 아버지들 한번, 남성분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뭘까요? 믿음. 아, 중요하죠. 믿음. 예. 제가 반응 안 하는 거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믿음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사랑 중요하죠. 예. 네가 최고다 중요합니다. 네. 예.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거 예? 들어줘라. 네, 아닙니다. 예. 인정하기? 아닙니다. 예? 예? 놀아주기? 중요하죠. 예. 그거 말고. 네? 자부심? 중요하죠, 자부심. 그거 말고. 얘기해보세요, 뭐. 얘기해보세요. 누구요? 꼭 안아주기.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졌어요. 칭찬. 네. 네? 공감. 네. 배웠던 거 다 남아, 이제. 네? 예. 워딩을 잘 보세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버지가. 응? 네? 네. 못 맞춰야 강사가 힘이 생기죠.
자, 개방을 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가요, 자녀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한테 보이는 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아들하고 학생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야, 너 아빠한테 한 대 맞는 게 싫어?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싫어? 답이 뭐였을까요? 아빠한테 맞는 것도 싫지만 훨씬 더 싫은 것은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훨씬 싫대. 싸우는 것은요, 확실히 자기의 죄책감으로 확 가져가 버려요, 애들이. 자, 이번에는 어머니들에게 드리는 질문. 이렇게 좀 밸런스가 맞아야죠. 예. 자,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네? 네, 그 말 나올 줄 알았어요. 그 말이면 정답이 아니지, 바로. 예. 제가 얄팍하지 않습니다. 예. 뭘까요? 아버지를? 정답이 나왔어. 예. 아버지를 존중해 주시는 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엄마가 집안에서 아버지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없을 때, 야, 너가 아버지가 했잖아. 그러면서요, 안 좋은 말을 계속했어. 저한테. 너가 아버지가 외도를 한번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니의 마음 안에 구부러져 가지고, 너가 아버지가, 제가 큰아들이니까 저를 붙들고, 너가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완전 나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는. 완전. 제가 아버지 앞에 다가가서 허그하고 회복되기 전까지 아버지를 1대1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요?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니까. 왜요? 엄마한테 세뇌당했잖아요. 너가 아버지. 많은 가정 안에 엄마들의 피드백이 자녀의 삶 안에 아버지를 각인시켜. 이렇게.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요, 아들들은 세상에 여성을 이렇게 대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딸이 볼 때는 남성하고는 이런 관계를 갖는 거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저희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폭력과 폭언이 있었기 때문에 늘 두려웠어요. 그리고 제발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불 뒤집어 쓰고 3명이서, 동생 2이거든요. 숨 죽이고 내가 가만히 있어야 빨리 끝날 거야 라는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불 뒤집어 쓰고 숨고 있었어요. 이렇게 빨리 끝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누가 싸우잖아요, 회복되기 전에는 가만히 있어요. 누가 싸우면. 왜요? 빨리 끝나야 되니까. 말리지도 못하고 끼어들지도 못하고 이제 얼어붙어요. 네. 하나님이 이 말씀은 이 질문 2개는요, 에베소서 5장에 나온 구절을 제가 요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을 엄마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아빠가 엄마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깨져버렸고 왼수가 됐어. 왼수. 심한 경우 그런 경우도 있어요. 평생 왼수. 절대 안 맞아. 로또. 평생 안 맞아. 이런 지경에서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가족끼리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가족끼리 각방 쓰고 함께 자지 않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조론해야겠다고 막 이런 세상에서 나오는 그 부정적 단어들 여러분 그 건강하지 않은 단어예요. 조론 이런 거 여러분 꺼내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가 아니야. 분별해야 돼 그런 거. 예.
이 이야기 한번 해보죠. 우리의 가정은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우리는요. 도리가 중요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으면 안 돼. 이게 우리의 교육 안에 깔려 있어. 쫙. 그래서 집에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손가락질 받지 않는 애로 키우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처럼 돼가지고요. 집에 와서는 박살 냅니다. 공이만 남아있어 집에서. 그래서 그런데 밖에서 손가락질 받는 아이를 집에 와서 위로해 주는 곳이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학교 생활 쉽지 않잖아요. 친구들하고 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외롭고 힘들 때 집에 와서 집은 이렇게 안아주는. 그래서 날 꼭 안아주세요. 그래서 가정은 이렇게 안아주는.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가정이라는 공장에서 제품을 잘 생산해서 세상으로 자꾸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야 세상이 좋아질 수 있는데 가정에서 계속 불량품을 양산해서 세상에 계속 토해 놓으면 세상이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야,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보다 먼저 세운 단체가, 공동체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요, DNA가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돼요. 오늘 또 예배 전에 잠깐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청년들한테 그 말씀을 하셨대요. 네. 신학생들한테 그 말씀을 하셨대요. 비전이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말이야. 네?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위로가 되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직장에 가서도 가끔 강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례함의 비용이라는 책이 있는데 기업에서 직원들이 무례함을 겪었을 때 고의로 생산문율이요 48%가 줄어든대요. 그리고 66%가 실적이 하락하고 78%가 조직에 헌신하는 마음이 저하된대요. 이것을 제가 가정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례함을 자녀에게 베풀면 자녀가 고의로 공부하는 시간을 48% 줄이고 66%가 성적이 하락하고 78%의 자녀가 부모님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 이게 무례함의 비용이에요. 가정에서의 무례함이 비용을 낳게 된다. 이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 없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제가 아버지를 안아드리고 막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하고 강의를 했더니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 형제 한 사람이 그것을 실천하려고 굉장히 애썼어요. 이 형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30년 전에 외도로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5, 6년 전에 자기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했는데 손주니까 한번 보여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얼굴 보여드렸대요. 그리고 아버지를 호칭할 때 이렇게 했대요. 생부. 아버지라는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대. 제가 강의 때 아버지를 안아줘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그래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다행히 강의 끝나고 그 다음 날 아버지랑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약속이 잡혀 있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께 편지도 쓰고 내가 아버지를 한번 안아줘야겠다 하고요. 다가간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아내가 이 사진을 찍어줬어.
손을 붙들고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 제가 예비학교, 결혼 예비학교에 간사로 섬기면서 강의를 듣는데 강사님이 아버지를 안아주라고 해서 아버지, 제가 지금 아버지를 한번 안아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아버지 눈시울이 이렇게 붉어지면서 눈물이 주르륵 나시더래요. 그리고 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30년 만에 아들이 먼저 외도하고 나가버린 아버지를 이렇게 끌어안았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엉엉 서로 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30년의 공백으로 인한 어색함, 낯선들은 이겨내고 1박 2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한번 안아도 되겠냐고 말씀드립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시울이 젖는 걸 봤습니다.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고 이 일이 일어난 지 1년 후에 작년에 제가 가서 그 간사를 하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 형제가 얼굴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와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가벼운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 여사님하고도 만나고요. 저한테 아버지도 새로 생겼고 엄마도 한 번 더 생겼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잘 지낸다고.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왠지 애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소원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하고도 친해지고 자기가 지금 키우는 5, 6살짜리 애들하고 또 너무 친해지는 관계가 됐다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 땅에서도 매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안아주는 걸 통해서 순종하고 마음에 주시는 것을 순종했을 때 저 형제의 삶 안에 30년의 공백이 메꾸어지고 싹 녹아들면서 이렇게 회복되는 일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마음으로도 안아주고 실제로 스킨십으로 안아주고 어떻게 해요? 들어주고 아이의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이의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요? 존경하고 얘기 들으면 많은 여성분들이 목사님! 아니 존경할 게 있어야 존경하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부부학교 어떤 헌신하는 자매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부부학교를 하다 보니까요 알게 된 게 있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자매들은요 아내들은요 대추알이래. 대추알. 대추알은 바람 불면 굴러요 안 굴러요? 또르르 굴르잖아요. 그래서 작은 은혜만 받아도 막 마음이 설레고 회복되고 치유되는데 그 남자는 뭔가요? 그랬더니 남자들은요 늙은 호박이래. 웬만한 바람에 굴러요 안 굴러요?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를 탁 놀라게 했어요. 근데 강사님 있잖아요. 그 호박이요 한 번 굴르면 대추하고 잽이 돼야 안 돼요? 잽이 안 된대.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남편이 굴를 날이, 호박이 굴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